할렐루야, 민글라바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 김종곤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미얀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신학교와 고아원 어린이들과 그리고 현지 사역 목회자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을 우리 말로도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녹음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아무 사람이라도 너를 해할 자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에게 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와서 선교하는 그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명령이자 크고 엄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와 그 아테네는 저 바벨론을 무너뜨린 헬라 시대에 세워진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헬라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깊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철학과 그리고 지식과 문화와 예술, 스포츠, 의학 모든 부문에 현대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큰 업적을 남겼던 나라이자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여기 헬라는 예루살렘까지도 다시 한번 점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저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건너가 여기 고린도에 도착한 것입니다. 고린도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현대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한 도시였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상 문화에도 아주 예민한 그런 반응을 갖고 해, 달, 별 뿐만 아니라 바람, 바다 모두 다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세계 모두에게 신기한 능력과 또 알 수 없는 큰 기이한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닫고 신으로 그렇게 통칭하는 그런 문화가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황소와 같은 황소에게도 아피스라고는 신의 이름을 붙였고 우리가 전에 마셨던 바카스라고 하는 것도 술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카스를 마실 때, 술을 마실 때 바카스 신이여 축배합시다 라고 하고 잔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우상문화는 이렇게 지식과 지혜와 문화 예술이 발전된 나라에서도 엄청난 속도로 또 사회 전체를 품고 그리고 번성해 왔었습니다. 저는 미얀마에 선교하는 동안에 깜짝 놀란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메칠라라고 하는 중부 도시와 저 만달레이라고 하는 그 도시 중간에 있는 뱀 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거기를 기어이 호기심 겸해서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찾아가 보았더니 큰 구렁이가 2마리 있었습니다. 그 사찰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떤 분들이 이 사찰에 자주 찾아오느라고 그랬더니 젊은 남녀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젊은 남녀들이 지금은 잘 만났지만 훗날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을 이 뱀신이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거짓말이죠.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어낸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사단의 그 미혹된 영향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는가를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식과 문화 문명이 발전한 곳에서 번창합니다. 지식이 많았던 그 나라, 그 헬라 시대에 큰 역사적인 전통과 문화를 계승한 여기 고린도 교회에도 역시 우상 문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계유언에서 가장 문화유산으로 첫 번째
아르테논 신전, 그건 우상숭배의 신전이지요. 그리고 속설도 있습니다. 고린도에 다녀왔다 그러면 타락한 그런 음란을 맛보고 왔다는 그런 사람들의 통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토록 그렇게 우상이 가득하게 성황하는 그런 아데네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저 고린도에 왔을 때 먼저는 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텐트, 집을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맹장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전파했던 그분이 어째서 이렇게 자비량 선교를 했을까? 아니 직업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어들었을까? 그 시대에 거부 반응이나 그리고 배척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산에 가면 산의 위험, 강에 가면 강의 위험, 들에 가면 들의 위험, 그리고 동족을 만날 때도 동족들의 위험.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혔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고린도 교회에서의 그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겐그리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에서 머리를 깎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아마 이때 그 기도의 제목들은 정말 선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가, 배척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대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깎고 정말 선교를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까? 그는 사생결단하고 금식하며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걸로 봐서도 고린도 교회의 선교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에서 있는 여자매 베베는 나의 생명의 보호자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갱그리아 교회에서 얼마나 고뇌에 찬 금식 기도하고 있는 그 결단에 기도할 때 베베라고 하는 그분이 아마 사도 바울을 열심히 그리고 친절하게 정성껏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의 선교는 그렇게 힘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 당신이 다 믿으시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점잖게 거절할 것입니다. 많은 예술과 문화와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서 충성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화와 예술도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번창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은 엄청난 큰 위력을 가지고 잠깐 후에는 사람들을 몰락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게 많은 것입니다. 지식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그곳에서는 큰 폭력과 큰 갈등을 일으켜서 분열과 그리고 평화의 안정을 깨뜨리는 영향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문화, 예술, 과학, 기술, 지식 그리고 또한 사탄의 그 스포츠 문화가 발전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저 미얀마에도 135개의 소수 종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2010년에 이어서 제2차 2025년 올해서부터 12월 달까지 100만 명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14개 시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저 산속에서 또 저 시골에서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문화와 또는 사회적인 혜택을 전혀 입지 못하고 언어도 자기 종족 언어나 또는 아니면 자기 시족 언어로만 통용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목적이 곧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받은 큰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상을 위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절망과 그리고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미래의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예수 복음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그 복음을 오늘날도 전하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지식사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의 전문적인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고 세계적인 첨단을 누리고 있는 그분들에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일어나라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아무 사람이라도 너를 해할지 없습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고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먼저 믿는 우리에게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소외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삶 속에 큰 축복이 넘쳐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전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일어나 외치고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아무 사람은 너를 해할 자 없음이니라. 어떤 상황, 여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야. 그들이 사탄의 지배와 악한 저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그들이 지식사회에서도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분열과 갈등과 그리고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폐해를 주는 것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이나 불쌍한 이웃에게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도요 선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 사람이라도 너를 해할 자 없습니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니 많음이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다가 하늘 큰 위로와 이 땅에서의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